오늘 우리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같이 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얼굴을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시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보이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같이 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강림절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사랑이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 생수의 강으로 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6년 한 해를 시작한 지 벌써 절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으로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 부활절을 지나서 예수님의 승천주일, 또 그리고 교회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는 성령 강림절의 이 아침입니다. 두려움에 빠졌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에 성령의 따스함이 감싸 주었듯이 따스한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전히 전쟁에 사로잡혀서 죽음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또 난민이 되어서 세상을 떠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체포되시던 날부터 이제 부활절 새벽까지 결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주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은 깊은 당혹감 속에 지냈을 것입니다. 무력감, 그리고 상실감 또는 외로움,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했을 것입니다. 어느 책에 보면은 이 지옥이라는 것에 대해서 묘사를 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지옥은 사람들이 얼음덩이 속에 고립된 채 얼어붙어 있는 곳이다 라고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잠시 떠났던, 예수님이 십자가 가운데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그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의 상태가 바로 이런 지옥 같은 상태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처형은 그렇게 제자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고분고분하게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관대하였지만 그렇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고개를 드는 이들에게는 가차없는 폭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골방에 갇혀 있게 된 것이죠. 그들에게 광장은 없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을 외치던, 또 전파하며 돌아다녔던, 바로 그 말씀을 전했던 땅을 잃었기 때문에 골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골방 바깥의 세상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에게 적대감을 내비치는 곳으로 느껴졌을 것이고, 그래서 스스로를 점점 골방에 가두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바로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들어오신 주님의 인사는 바로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일상적으로 건네는 인사말으로 볼 수 있지만 깊은 상실감,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의 마음에는 아주 각별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상처난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비로소 그분이 주님이심을 깨닫고 기뻐하였습니다. 평화 그리고 기쁨, 이 두 가지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이 시간 가운데 또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바로 이 평화와 기쁨은 바로 우리 안에 주시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제국이 약속하던 평화와 다릅니다. 로마 제국이 주는 평화는 힘과 폭력으로 찍어 누르는 반생명적인 평화이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사랑과 돌봄 그리고 관용에서 비롯되어진 참된 평화라는 것이죠. 또한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평화를 빌어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 말씀 동일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나의 사명 가운데 이 제자들을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파송의 말씀이 사실 민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지금까지 보인 모습은 실망스럽게 짝이 없기 때문이에요. 3년씩이나 제자들은 주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과 같아지려고 했지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죠. 주님과 더불어 열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옛 삶의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주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 싸우기도 했고요. 또 위험이 다가오니까 주님을 버리고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골방에 갇혀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아마 제자로서 그들은 실격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전혀 그런 내색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여전히 신뢰하신다라는 신호를 보내신 것입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받아들여진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은총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들,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 하지만 어떤 자리에 앉을까? 누구보다 더 대접을 받을까? 자신과 다른 사람은 편을 가르는 교인들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아마도 선행 은총의 은혜를 잃어버린 결과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런 후에 주님은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22절인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보면은 마치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 숨을 불어넣으셨다. 루아흐라고 하죠.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거듭난 제자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과도 같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요, 요한복음에서 해석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만난 모든 사람은 다 살아났습니다. 나사로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갈릴리의 어부들, 그리고 세리, 그리고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또 행실이 나쁘다고 소문난 사람들도 모두 살아났습니다. 주님은 봄바람처럼 다가가 사람들 속에 잠들어 있던 아름다운 가능성을 싹트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영은 바로 그런 힘이 있습니다. 제자들 속에 숨을 불어 넣으신 주님은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을 알려주십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 해야 될 일, 바로 이것입니다.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명령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로마 제국을 용서하라는 뜻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용서. 여기 보면은 누구의 죄든지 사하라라는 것이거든요. 누구의 죄든지. 꼭 유대교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 제국들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세상에는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누구든지 용서하기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회개와 죄의 용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 열리는 새로운 생명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을 그 본래의 자리로 파송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약간 달라요. 뭐냐면은 이 헬라어로 아피에미라는 뜻을 이야기하거든요. 아피에미. 이것의 이 헬라어의 뜻은 떠나 보내다, 가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떠나 보내다, 가게 하다. 용서한다라는 것은 달리 말해 어떤 일에 붙들리지 않는 상태를 일컫는 말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 붙들려 있지 않는. 우리는 상대방을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극심하게 소모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용서는 바로 거기서 떠나 보내라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지나치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 지도자들, 그리고 또 로마 제국들, 자신들을 핍박하고 자신들을 골방에 갇힐 수밖에 없게 했던 그런 권력자들을 용서하는 마음 속에서 스스로 벗어나라라는 거예요.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받은 상처나 모욕의 기억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떠나 보내지 못하면은 그것을 두고두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묵상하며 괴롭히죠. 그래서 그 순간을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에는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제자들의 이러한 감정들, 이러한 상황들을 너무 깊이 있게 아셨기 때문에 용서하라, 아피에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죄악의 굴레 속에서 빠지면은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픔과 슬픔으로 자신을 부정하고 죄의 굴레에 빠져 살면 늪에 빠진 것처럼 점점 잠식되어지죠.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용서를 가르치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 또한 바로 자기 자신, 바로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제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그 장면인 거예요. 이때 용서는 그들을 여전히 제자로 받아들이셨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들을 제자로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용서, 바로 이 용서가 제자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만약 이때 주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성령 강림절 또한 없던 것이죠. 주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을 감싸 주셨어요. 그러나 명백히 할 것은요, 불의에 대한 용서는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불의에 대한 용서는 다른 것이에요. 정의가 없는 용서는 악에게 힘을 더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의 악행은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야 정의가 세워집니다. 처벌을 받고 돌이킨다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용서한다라는 것은 가해 그리고 피해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아픈 상처의 기억에 붙들려 있는 동안에는 창조적인 삶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3대 절기를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16장 16절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 3대 명절은 이제 그 유대인들의 농사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각각에 대한 것은 잘 아실 터이니 따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초막절이었던 그 명절 때였어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7장에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이 큰 명절의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배부름을 얻고 그런 축제 기간이었죠. 가을이었습니다. 근데 명절이라는 것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침과 피곤함이 함께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명절은 즐겁기도 하지만 피곤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노는 것도 많은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명절의 마지막 날
예수님은 연일 계속된 축제에 사람들이 몹시 지쳐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화려한 색채를 쫓던 눈은 이제 시들해졌고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듣던 귀는 피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의 신명나는 축제가 벌어졌지만 그들의 영혼에 있던 근본적인 목마름은 해소되지 않았던 것이죠. 축제가 끝난 뒤의 허탈함과 피곤함, 그것이 바로 그들을 엄습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런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38절인데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하시니.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면 바로 이렇습니다. 골방에 갇혀서 제자들이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을 때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 바로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생수의 강, 이것과 동일한 말씀이죠.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그 사람들에게 부르심과 같이 목마른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목마름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혼의 목마름을 느낄 때마다 뭔가 음료수를 찾기에 급급하죠. 때로는 쇼핑이나 때로는 여행이나 또는 때로는 권력, 때로는 쾌락이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해 줄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소금물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의 목마름을 더욱 심하게 합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르지 않는 샘물, 참된 물을 이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셨던 것이에요. 물질적으로 넉넉해질수록 이상하게도 영혼의 공허함과 목마름을 더 깊게 느끼는 우리에게 주님은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그래서 바로 생명의 생수의 강이십니다.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살던 한 고독한 여인을 향해 생명의 강이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인데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파란 물이 넘실거리는 커다란 웅덩이에 있는 물이 있습니다. 또 조금씩 솟아나는 솟구치는 작은 샘이 있는 물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커다란 웅덩이에 있는 물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 지혜자라면은 조금이라도 솟아나는 샘물을 선택할 것이에요. 왜요? 아무리 커다란 웅덩이에 있는 물일지라도 언젠가는 마를 것이에요. 하지만 조금 퐁퐁 올라오는 그 솟구치는 그 작은 샘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기 때문이죠. 아멘. 우리는 바로 퐁퐁 솟아나는 그 작은 샘물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때로는 세상에는 더 커다란 웅덩이에 담긴 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을 쓰면 쓸수록 줄어들 것이고 인생의 가뭄이 닥치기라도 하면 금세 말라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샘물이 솟아나는 샘은 웬만해선 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자기 속에 솟아나는 샘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우리 그 삼위일체를 믿는 자들입니다. 바로 솟아나는 샘물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생수의 강이신 주님, 그 발원지는 바로 십자가였던 것이죠. 높은 산에서 발현되어 계곡을 지나 강물을 이루고 그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십자가에서 발원된 마르지 않는 샘물을 통해 목을 적신 목마른 자들이 강물을 이루어 세상을 적시고 큰 바다를 이루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크신 흐름에 합류되어 세상을 적시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생명의 강이신 예수님의 큰 흐름과
합류하여 마침내 죽은 생명을 소생시키는 살림의 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아십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넘어뜨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보호하시는 공회사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알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은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 오시는 재림의 순간까지 함께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넘치는 생수회가 마르지 않는 우물과 같은 성령님을 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강림절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 은혜의 강가에 순전함으로 응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를 초청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응답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